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나눌 말씀 아주 짤막한 말씀입니다. 부담되진 않으시죠, 여러분? 나를 따라라, 제자라는 부분이 나오면 어쩌면 우리가 제자도 하면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서로 또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벌써 한 달 정도 돼가는데 이제 일장이 거의 끝이 가게 됩니다.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인해서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세례 요한을 통한 회개의 세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나와 그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고, 그 자리에 성부 하나님의 인치심과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심, 그리고 이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준비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왕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복음이 무엇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왕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광야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갈릴리로 사역 장소가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고향이라고 말하면 출생지가 아니라 고향이에요. 이렇게 어렸을 때 사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죠, 그렇죠? 베들레헴과 지금 나사렛에서 가팅하신 분들, 네, 출생은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나사렛이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이렇게 표현이 들어갑니다. 뭐뭐뭐 예수라고 하죠. 나사렛 예수예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보니까 있잖아요. 저는 전주이라고 하죠. 원래는 오얀이라고 하는데 잘은 몰라요. 제가 한국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전주 쪽에 기반을 뒀구나라고 저는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의 이름이 어떤 본고지에 두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수란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의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출신지가 계속해서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나사렛이 아니라 이제는 갈릴리가 되고요. 갈릴리 중에서도 특히나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펼쳐지게 됩니다. 나사렛은 구릉지의 아주 작은 촌락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그런 환경이지만요, 가버나움은 예수님 당시에 번창일로에 있던 그런 어업과 더 나아가서 활발한 교역로로 인해서 매우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업이 아주 잘 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곳은 가버나움은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곳, 예수님의 고향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세포리스 또는 디베랴라는 곳이 훨씬 더 가까운 곳이었으니까 그쪽에서 예수님은 조금 더 번화한 곳에서 사역하실 수 있는데요, 세포리스나 디베랴 같은 곳은 좀 이방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지역보다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가버나움의 사역의 본고지를 삼으셨고 그 활동을 전개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4명의 사람을 제자로 삼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먼저 두 사람, 시몬과 안드레를 보셨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진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하는데, 아주 짧죠. 보고 나서 따르라 하니까 사람은 낚는 어부가 되라 한마디 하니까 사람이 따르느냐?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요 중간에 비어있는 자리를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다 아는 장면일 거예요.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루에 밤새도록 그물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씹는 그 타이밍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물을 던진다고 하니까 아마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던져볼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배들 중에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가 시몬의 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말씀을 끝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우리는 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잡은 고기가 몇 마리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았어요. 150마리 맞나요? 모나미 팬 많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는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안 되겠어요,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와서 도와주세요 하니까 옆에서 와가지고 같이 도와줄 만큼,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이 끌어올린 그 물고기가 두 배를 채웠고, 그리고 두 배가 잠길 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 지금 앞에 있다는 것을 그가 이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아니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앞부분에 두 번의 장면이 반복이 되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면에서는 그물을 던지는 것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요한의 장면에서는 그물을 깁는 것인데, 깁는 것은 하루에 열심히 그물을 다 던진 다음에 이제 손질하는 거죠. 말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튼 데가 있으면 그물을 다 이거 멘딩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 엮어가지고 문제가 없고 다음에 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잘 안 된 장면에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아가신 것을 말씀합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셨고, 결국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뭐로 부르셨습니까? 제자인데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했죠?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죠? 이 표현이 여러분 이들 제자들에게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부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답이 여기로 안 나오네요. 뭐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영어와 히브리어 헬라어를 섞인 것 같은 말이 지금 하는데, 네. 예수님의 사용하시는 예화를 잘 보잖아요. 물고기와 관련된 게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화는요, 보통 농업하고 관련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어부를 선호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부로 삼아가지고 다 물고기에 낳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도 너도 어부로 부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어부로 부르셨냐면, 쉬운 겁니다. 어부를 어부로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세리를 부르셨다면 그를 어부로 부르신 걸까요? 아니면 세리라는 것을 인정하신 걸까요? 세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부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부인 사람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를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특정한 역할만으로 하게끔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우리의 장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특성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그대로 가져오셔서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할 수 있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다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와서 배워서, 우리가 예전에는 먹고 살아가는 일을 위해서 했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재미난 것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스승이 제자를 찾아다니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스승에게 와서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중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까? 구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가 없어가지고 제자로 삼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주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누가복음 1장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했어요. 이들 중에는 제자고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당연히 있을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세요라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스승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발로 움직이시면서 특별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아주 대단한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요, 특정한 사람들인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제자들은 일반적인 제자들하고 달랐어요.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랍비를 스승으로 천하는 그런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아, 그래요. 학문적으로 배우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을 펴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는 종교인들이 많은 곳이에요.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예수님이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갈릴리나 가버나움에 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 학문적인 가르침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없냐? 갈릴리에는 없어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생업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놀랍게도 종교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배우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꾼을 찾으신 거예요. 그 일꾼들을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꾼으로 보내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을 보아라. 이게 되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은 처음부터 일할 사람들을 찾는 거죠.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일할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자리에 뭐 이렇게 학교를 만들거나 뭐 우리 옛날처럼 어디 서당을 만들거나 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 보습소를 만들거나 해가지고 오세요, 가르쳐 드립니다. 성경 공부 가르쳐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돌아다니셨어요. 사역 현장에서 살을 부대끼면서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이 의문점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예수님께 물어보게 하셨고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것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모든 것이 현장에 투입되어서 현장에 주님의 일을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은 그것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기 가다가 보니까 들판을 보면서 말씀하셨고 하늘에 보면서 말씀하셨고 꽃을 바라보시면서 얘기하셨고 새를 바라보면서 하셨고 빛을 보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움직이는 가운데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가르침을 예수님은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려요. 종교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주님의 일을 위임 맡아서 대신할 현장에 뛰는 사역자들을 그 동역자들을 주님은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다니시고 데가볼리로 다니시고요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움직이시면서 가르치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부르시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오라, follow me,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기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learn of me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배우라, learn from me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따라와라,
계속 나를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너희가 사역 현장으로 나중에 둘씩 짝지어서 나아가서 일을 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지만 저에게 너무 크게 와닿았어요. 주님이 우리를 종교인으로 부르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이 저에겐 가장 크게 왔어요. 참선하거나 도를 닦거나 더 높은 경지에 이르는 그런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을 맡아서 할, 주님의 일을 담당할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요, 종교적인 평안과 종교적인 만족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제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받은 것은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쫓아서 세상에 해야 되는 사람으로 부르신 목적이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2025년이 끝이 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로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원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편한 것은 종교인이 되면 편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과 가르침을 머리로 배우기만 하고 도를 닦고 참선하고 높은 지경에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된다면 마음의 평안과 어떤 속세와 외부로부터 단절되어 가지고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배우고 밖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열심을 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현장에서, 학생분들은 학업에서, 직장인들은 일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서, 그리고 가정을 세우시는 분들은 가정의 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를 평안히 쉬게 하리라가 끝이 아니었죠. 내게 와서 배우라. 우리 주님은 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수고와 세상의 모든 중압감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쉼과 평안을 바란다면 여러분 그거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짜 평안이 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요,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요, 분명히 일은 있어요. 여러분 늘 우리의 일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가족의 문제, 저런 일 우리의 일은요 늘 많아요. 근데 이 일이 언제 가장 걱정이 되냐면 시간이 있을 때 걱정이 됩니다. 당장 일하느라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당장 해야 될 것이 많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이런 것은 크게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을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우리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기 시작해요.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저것도 힘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전문 분야가 달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갖고 있는 전문성과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에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다시 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목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교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획일적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잘 못하는 것을 갖다가 억지로 가르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잘하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을 주님이 다듬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서투른 우리들이지만요, 주님이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우리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잠깐 자리가 없으실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아들이 지금 열병으로 인해서 막 펄펄 끓었다 죽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애를 고치려고 했지만 이 제자들은 힘과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와서 당신의 찾아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거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만큼 완벽한 제자들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셨지만 제자들은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세요.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사역은 그래서 불러도 괜찮아요. 주님은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또 연말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그래요. 이제 사역을 정리해야겠다라는 분들이 교회 학교에 있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래요. 이렇게 했는데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갖고 있다면 그거 하나 쉬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돼요.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주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그 일은 큰 일이어야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일을 맡아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타에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요, 매일은 아니지만 꼭 계단에 뭐가 하나씩 놓여져 있어요. 펜도 하나 있고요, 담배 꽁초도 좀 있고요, 먹다 남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줄줄줄 들고 와서 우리 좋아요. 저희 교회는 왜냐하면 이 바깥에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데랑 쓰레기통이 다 있거든요. 들고 와서 이렇게 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일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몸을 가꾸는 일입니다. 밖에 낙엽이 많아 보이면 내가 주님의 교회를 쓰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 거창한 일을 한다면 많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얼만큼 충성되게 하느냐를 우리에게 물으시지 큰 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는 2달란트, 1달란트는 1달란트예요. 근데 이 달란트가 하나니까 작아 보이지만 1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액수라는 것을 주님께 우리에게 맡긴 일은 작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내가 작은 일에 수고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리라, 내가 주인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특별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더 좋은 제자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금천 양문교회도 올해부터 제자 훈련이 했고 이제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화요일이면 끝이 납니다.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은 바빠요. 제가 봐도요, 일주일에 숙제가 많습니다. 책도 올해 한 15권 좀 읽었던 것 같아요. 읽었고 매 주마다 설교 요약, 뭐 독후감, 그리고 무슨 요약, 그리고 훈련 큐티, 암송, 그리고 뭐 기도, 여러 가지 정말로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하나 이유는 분명해요. 이거 해서 어떤 일에 우리가 재능을 갖기 위함이 아니라 더 주님께 배워야 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모든 훈련의 과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라가 아니라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다.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려요. 그리고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일하는 것이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런 것이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최신부 장관이셨나요? 미국에 너무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국가에서 아주 중요한 보직을 맡으면서 그분이 교사라는 일을 같이 하셨어요. 얼마 동안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장관이면, 정말 미국의 장관이면 바쁜데,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교회학교 하는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50년 정도 하셨거든요, 교사를. 그러니까 머리 희끗희끗 하셔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교사라는 교회의 일은 아주 하찮은 거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이 장관의 역할은 아주 위대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보다 위대한 거가 더 중요하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답변은 그렇지 않았어요. 교사로 섬기는 것이, 이것이 is my business라고 했어요.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나에게는 큰 사업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허드렛 일이 아니라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이 나의 주된 일이고, 장관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허드렛 일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셨던 그런 분의 또 고백을 또 보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각자의 자리에서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을 찾아서 가만히 있어서, 주신 달란트가 많은데 그것을 땅에 묻어둬서 나중에 주인을 향해서 당신은 완악한 분이라고, 수고했는데 주님 다 걷어가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열심을 다해서 일하였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요, 종교인 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종교인 되지 마세요. 옷 닦는 분 되지 마세요. 학식으로만, 성경의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 앞에서만 거룩해 보이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영광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